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호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홀이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홀이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갔어. 감추고 다시 왔어.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비극적인 전쟁에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주일 새벽 탱크로 몰고 내려온 북한에 의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버텼지만 역부족에게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25 기념 행사하면은 노래도 부르고 태극기도 흔들고 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노래 안 부르니까 6.25 노래 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이질이야 어찌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빗발쳐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옛날엔 불렀는데 요즘은 뭐 안 부르니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6.25 기념예배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서 중간에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휴전선이 거지게 되고 38선이 거지게 되고 지금까지 71년째 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사망 숫자가 13만 명입니다. 근데 이 13만 명의 학도병들까지 포함된 숫자예요. 여러분 총으로 탱크를 어떻게 이겨요?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들었던 얘기죠. 탱크가 계속 몰고 내려오는데 이게 저지시켜야 되는데 수류탄 들고서 탱크 밑에 들어가서 자기 한 몸 희생해서 탱크
저지시키기 위해서 쏙쏙무책으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변변치 않은 무기 가지고 나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몸 희생해서, 그럼 진짜 피 흘려서, 피땀 흘려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부상군 숫자만 45만 명이 됩니다. 민간인 희생자, 사상자를 빼고요. 우리나라에 유엔에서 22개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3년 동안에 파병됐던 군대의 숫자가 179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그리고 가장 많이 해외에 군대를 파병했던 것이 월남전에 5만 5천 명이죠. 이 땅에 179만 명의 젊은 이들이 와서 걔네들이 징집받은 거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의무 군대 복무는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예비군들 전쟁 때 부르는 것처럼 군대 훈련 안 받았던 저기들을 이름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징집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사망자 숫자가 미군 단독으로 3만 6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가장 많은 것이 영국 5만 6천 명을 파병했고 사망자가 1109명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 빼고 22개국에서 온 군대에서 전사자 수가 3만 7,902명인데 전체 3만 7천 명 사망자 가운데 미군이 3만 6천 명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뭐 의료다, 뭐 이런 물자다, 다른 지원들, 후방 지원을 많이 했고 부상 숫자가 10만 3,466명. 그리고 실종돼서 찾지 못한 자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 빼고 실종된 사람들 숫자가 3,950명입니다. 비참했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체감은 안 되지만 밤사이에 민간인들 자는 아파트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일부러 때렸는지 오폭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부모,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 여러분 딱 검색해 보면 뭐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면서 길 걸어 다니는 그런 것들 옛날 보면 진짜 참 참혹하고 비참하죠.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는 진짜 가난하고 없을 때니까 그나마 피해 뭐 부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잃을 것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세계 10위에 부강한 나라로,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휴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을 자유를 얻었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 말 그대로 잿더미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 할아버지 때 피난 갔다 왔더니 집터 평생 살았는데 다 부서져서 집터가 어딘지 찾지 못했다. 땅을 파놓고 급하게 도망가니 땅 파놓고 돈을 묻어놓고 왔는데 집터를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 잿더미가 됐죠.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전쟁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이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웠을 때 지금의 나라에 오기까지 지원했던 나라가 67개국입니다. 의료, 부상당한 병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고아원, 학교, 모든 필요한 것들 남의 나라에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부강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고 옛날 우리 도왔던 나라들 찾아서 도와주고 관계를 맺고 보상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땅에 와서 67개 국가에서 파병과 의무, 물자 그리고 전쟁 후에 복구 사업을 도와줬어요. 그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전쟁 후에 휴전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힘들죠. 전쟁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쟁 후에 지금 이 자리까지 복구하고 또 부강하게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절망의 벼락으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다 열심히 노력하죠.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에 주저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망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은 죽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돕는 것, 환자 스스로 살 의지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가 살고 싶은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별거 아닌 진짜 그 플래시보 이펙트, 그 의학 효과라고 그러죠. 설탕 덩어리를 줘도 이 약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믿으면은 그 약 먹고 설탕을 먹고도 낫는데 진짜 살 수 있는 약을 줘도 이 약 먹는다 살겠어요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약을 줘도 죽어요. 절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전쟁 후에 우리가 복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67개국에서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여러분 그 도움이 없었으면 여러분 사업을 하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시작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할 수가 없죠. 복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다음에 뭐 지금까지 작년까지 복구하는데 뭐 최소 뭐 500조 원이 들어가야 된다.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통계로 하면은 전쟁 무너진 거 대충 복구하고 학교를 짓고 사람들 뭐 죽은 걸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근데 하는데 어림잡아 시작해 봐야지 아는 거지만 어림잡아 뭐 500조 원 얘기가 작년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해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절망을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셔. 불쌍하다고 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셔. 절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사마리아 성이 말 그대로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성을 쌓는데 집들 안에 있어서 위급할 땐 성문을 닫고 들어가죠. 근데 먹을 게 없죠. 밖에 나가야 들판에 농사도 짓고 뭐 과일도 그렇고 물고기를 잡도 다 밖에 있죠.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 놓으면은 버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남의 자식 제비뽑기로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잡아먹고 돌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라 뭐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이 사마리아 성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킨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 정도 위험하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항복하면 다 죽이죠. 항복하면 다 죽여요. 요즘이야 뭐 전쟁에 대해서 항복한 사람은 전쟁, 국가적인 세계적인 전쟁법에 의해서 포로자를 죽여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다 죽였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 있으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으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가시게 되면 성 밖에 우물에다 독을 타놓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고사돼서 죽게 만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 만든 게, 계곡에서 이게 물줄기가 내려오잖아요. 산에 가서 산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 밑으로 터널 뚫어갖고 성 밑에까지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이거를 터널로 물을 끌어와서 밖에 안 나가도 살 수 있게끔 물을 끌어왔는데, 이제 이 계단이 진짜 이렇게 가파르게 계단 내려가는데 한 지금 뭐 10층 깊이만큼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요. 밖에 성문을 닫아도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재앙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지만, 이 어려움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 온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도다성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고서 몰려갔지만, 아무리 많이 몰려오고 에워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당하지 않아요. 엘리스, 그 성을 에워싼 사람보다 하나님의 보낸 천군 천사의 숫자가 더 많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들에 의해서 성이 에워싸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71년의 휴전 가운데 안전하게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아셔서, 하나님이 지켜보아셔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 곳곳에서 투자했던 투자 자금들을 다 회수해 가죠. 공장들이 다 철수하고 돈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해 가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경제적으로 망해버려요. 안전하니까, 전쟁이 아니라 안전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데 먹고 살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에서 독립을 하고 와 좋다 했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이라고 그러죠.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게 되는. 물론 그 뒤에 외부의 힘을 얻었지만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뭐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너희가 너희의 배를 신을 삼았다. 내 배가 우상이 돼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요즘 무서운 게 뭐야?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젊은 학생들에게 이게 물어볼 때
10억 줄 테니까 사람 죽일 수 있냐? 감옥 가서 10년 살고 오면 1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죽인다 그러잖아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떠나고 죄도 눈 감고 지을 수 있다. 그런 행악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7 촛대, 그 촛대를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진 그 모든 것에 대한 회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원래대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한국교회가 한때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놀랍게 뜨겁게 부응했는데, 한국교회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은, 그때 이제 저는 제가 그때는 이제 나이상 설교할 때가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말씀 듣다가 또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여기서 특송하다가도 울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주여 이름 부르면은 회개가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어. 너희가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면서 내 마음은 멀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나 죽게 됐을 때 나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처음엔 도와주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강제적으로 휴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휴전하라고. 우리 땅 뺏겼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휴전하라고. 안 그러면 무기 끊겠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도와주겠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3년을 싸우면서 너무 많이 희생이 생기고 힘드니까 미국 안에서도 전쟁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이 히피들이 전쟁 반대하고 전쟁터 나가라는데 징집됐는데 안 나간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차라리 감방을 가겠다 그러고, 이 안에서 왜 이래야 되는 젊은이들이 다 나갔고, 공장, 모든 공장이 불순 물자를 찍어내는 걸로 모든 공장, TV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장을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어서 돌려서 무기를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유지됐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TV도 만들어내고 토스트기도 만들어내고 냉장고도 찍어내고, 거기 이래야 될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를 잃어버린 비보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만큼 싸웠으면 됐다. 미국이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기는 공급해주면 싸우는 건 니들이 해라.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더 이상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미군이 가서 희생하지 않는다. 무기는 주는데, 돈은 대주는데 싸우는 건 니들이 해야 돼. 왜? 미군이 희생을 더 이상 원치 않아. 도와줄 수 있지만,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우방이 아니라 혈맹도 나 죽게 생겼는데 누가 도와줘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하늘에 대해서는 저주라고 천병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내린 저주. 미디암이 하나님께서 문병을 주셨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할 수 없고 가족들과도 격리돼서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죽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이렇게 줘야 그걸 얻어먹어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서도 먹을 게 없는데 밖에 줄 겨를이 있겠어요? 지금 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밖에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하죠. 잊어버렸지 이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로가 끊어진 상황에서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이 살이 썩는 거예요. 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귀가 썩어서 살이 썩어서 내 몸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마디부터 손가락, 손목이 그래서 발이 없어서 걷지 못하고 옛날 나 환자 소록도에 갔을 때 손이 없어서 박수 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몸 안에 독이 있는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 문둥병자들은 살기 원했어요. 살 소망을 가졌어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병들어서 저주받은 몸인데 어차피 죽는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빨리 죽으나 그게 아니라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건 거기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지. 거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래서 뭐예요? 적군을 향해서 왜? 먹을 것이 있는 향해서 적이지만 거기만 먹을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문둥병자들의 처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절망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고 이쪽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건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주일날 빠져. 여러분 지난달에 한국교회 이렇게 연구하는 데서 연구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이 크리스찬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85%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매주 교회 가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숫자는 그 4분의 1이 안 된다. 그래서 almost Christian, 우리나라 말로 이번에 통계 나온 건 명목상 크리스찬. almost Christian이라는 크리스찬은 아니고 크리스찬까지는 됐는데 이걸 크리스찬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교회 1년에 2번 나가는데 크리스찬 하기는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이라 자기 스스로 답변하는 게 67%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망해서 무너져 내리느냐, 끝이 없이 추락을 하느냐. 85%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67%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 같고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때 보면 주님이시고 어때 보면 누구세요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교인이 150만이에요. 150만 명이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근데 물어보면 이렇게 체크할 때, 통계할 때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찍는 사람들, 그게 150만이에요. 그리고 이 명목산 크리스찬들, 올모스 크리스찬들,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구원이 확신이 없고, 규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교회 어떤 활동도, 기도도, 봉사도, 아무것도 활동 이런 데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45%가 넘어요. 그럼 이해가 되죠? 코로나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는가? 그 45%가 넘는 그 사람들하고 가난한 성도들하고 합치면 55%까지 올라갑니다. 한국교회가 숫자는 많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믿으면 되는데,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믿음 없어도 나와! 기도해! 전도해! 해갖고 억지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쁨으로 나간 게 아니라 진짜 강제로 데려다가 앉아서 말씀 듣게 하고 부흥회 때 다 동원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쁨으로 나간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끌려다니시피 했는데, 근데 그게 살리는 거였어. 그게 살리는 거였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는 자는 처음엔 억지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앉았다가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데 나도 믿음이 없는데 전도하는데 옛날 전도팀이었고 막 나가고 그러니까 발에 물집 잡히면서 힘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전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애착이 생기고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그게 살리는 거였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강제로 하라는 거 싫어하고 튕겨져 나가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안 되니까 억지로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계속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은혜 더 큰 은혜로 가는데, 그런 전혀 체험이 안 됐던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왔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은 했는데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한 걸음만 나가면 가나안 교인이 된대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느냐, 부흥을 하느냐, 유럽 교회들의 전철을 밟아서 쇠락하느냐는 지금 주어진 이 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셨던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었다, 경제가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경제가 힘들다, 뭐 나름 그렇게 핑계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도와주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셔요. 나를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나 좀 만나줄래, 나 좀 사랑해줄래, 예수님이 구걸하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근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라는 건 내일에 대한 소망. 주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는 길 따라가면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이 따라오라는 다 예비됐다고 준비하시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가야죠. 예수님 따라오라는 길 안 가고 다른 길로 어긋나서 가게 되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받지 않는데, 목자가 옆에 주님이 붙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마귀 새끼가 의심거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떠나서 엉긋난 대로 세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니까 가는 데마다 마귀한테 쥐어터지고 집어뜯기죠. 은혜 받으면 뭐예요? 세상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뺏기고 도둑질 당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는데,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능력으로 행하라고 주셨는데 저 문을 나가면서 예배 때는 기쁨으로 받았다가 저 문을 나가면서 다 뺏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간도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저들을 죽음 가운데서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주님 앞에 데리고 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능병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능력이 많아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자도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왔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 조각이 12강줄이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못한 존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손에 드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청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건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절 때 늘 말씀드리죠. 맥주 감사절 그러면 지난 6개월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6개월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준 거에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들,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받지 못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 갈라놓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뭐 발을 내뛰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발을 내뛰더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한국교회 5만 교회죠.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아까 명목상 크리스찬까지 다 포함해서, 가난 성도까지 다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6개월,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되면은 제명이죠. 안 나오면 제명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믿음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여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주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이즈 퇴치 운동가 프린세스 카수네가 했던 짧은 간증입니다. 잠비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동생도 다 에이즈로 잃었어요. 아프리카에 특히 이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많죠. 전 세계 1,5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데 그것이 에이즈 때문에 고아가 됩니다. 부모가 다 죽어서. 자기도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에이즈는 죽는다. 사망 선고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 뭐 요양병원이든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마스크 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 병 있는 사람들이 면역이 없어서, 우리는 감기 걸리면 그냥 약 먹고 그냥 이틀 끙끙거리면 낫지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작은 바이러스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오히려 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 때 아예 면회니 뭐니 가족들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말 그대로 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 자기보다 또 어린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1,500만 명이 고아로. 저들 위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나라도 복구 사업을 할 때 돕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할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유엔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돕겠다고 해서 모금 운동이 일어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돈과 사람들이 공급이 됐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HIV 복균자, 그러니까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서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내게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는 건강합니다.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 가난하고 貧곤에 빠진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돌보는 것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고 고통을 겪은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저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희망 안에 살게 된 이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게 뭐예요? 끝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못하는 건 없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4명이 가게 될 때 이 문둥병자 4명을 보고 도망갔겠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살려주면 살겠고 아니면 죽는 거지, 이거 생각했는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 갈 때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사마리아 성에서도 같은 민족인데 가족인데도 뭐예요? 전염병이라고 해서 성 밖에 내쫓았잖아요. 성 밖에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이는데, 아니 같은 민족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성 밖에 살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쪽에서 쩔뚝쩔뚝했다. 문둥병 때문에 살이 썩어가지고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저게 오는데, 저게 뭐야?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오는데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군대로 못 싸우니까 이제 우리에게 전염병을 퍼뜨리기 위해서, 저것들이 전염병, 이제 요즘 같으면 생화학전처럼 전염병을 퍼뜨려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무기를 보내는구나. 가까이 오면 전염병이니까 자기들 위험하니까 가까이 와서 밥 좀 주세요 할 것 없이 먼 발치에서 죽여버리죠. 그럼 4명이 오는데 그거 무서워서 도망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옛날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뽕나무 밟는 소리가 들려야 전쟁에 나가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서야 전쟁에 참여한다. 실제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강한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두려움에, 오죽 두려웠으면 도망갈 때 말 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려면. 에? 맨발로 뛰는 게 빨라요? 말 타고 하는 게 빨라요? 말 타고 하는 게 빠르지.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진짜 걸음아 살려라, 진짜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막 미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갔으면 말과 낙이 다 버려두고 무기도 내던지고 해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거 다 챙겨서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몸만 살기 위해서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성 안에 있으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서로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살려고 연명하는데, 여러분 그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비참한 거 다 겪고 어려움 겪고 환난 당할 걸 다 당하고 나서, 옛날 찬송에도 나오죠.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내서 전부여 이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깨질 거 다 깨지고 환난 당하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죄 있는 거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입시고 미루고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순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환난 당하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우리는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어려움 닥치려고 그럴 때, 어려움이 시작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군천사를 통해서, 아니 아무리 애들이 많이 와도 눈 멀게 해서 성문 열고 들락날락거려도 못 보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처음 천사 보세요. 다윗 때 보면 천사 하나, 사자를 보냈던데 천사 하나를 보내서 네 눈앞에 보이는 자를 쳐라. 그래서 천사가 칼을 뽑고 나가서 쳤을 때 하루에 죽인 게 7만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군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요.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건강이 없다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십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의수 화가인 석창우 화백의 간증입니다. 전기기사로 일하던 중에 감전사고를 통해서 두 팔과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12번의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전에 여기 충북대학교 병원도 그렇고 주일날 이렇게 병원 선교간다고 전도하러 나갔었죠. 그렇게 병원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30년을 전기공으로 일했는데, 전무원업자로 두 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살 희망을 갖게, 살 소망을 갖는. 그래서 양쪽 손에다가 의수를 끼고, 갈고리 의수를 끼고 여기다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믿지 않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손으로 이렇게 써도 저도 글씨 잘 못 써요. 손으로 이렇게 쓰는데 가끔은 내가 써놓고도 글씨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빠르게 쓰면. 그리고 요즘 컴퓨터 많이 쓰니까, 컴퓨터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제 그나마 못 쓰던 글씨인데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끔 이제 볼펜 잡으면 내 뜻대로 글씨가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있죠. 천재는 악필이다. 글씨 못 써도 괜찮다. 뭐 그냥 하면서 왜 컴퓨터 치면 되니까, 보통 컴퓨터로 다 치니까 손으로 쓰는 거 이렇게 사인하고 그럴 때 아니면 별로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수에 껴서 쓰게 되는데 작은 글씨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림에 낙관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 낙관을 성경 말씀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해요. 2개의 발가락은 없어도 2 다리를 남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의수를 끼울 수 있도록 적합할 만큼 팔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 팔꿈치 이상 됐더라면 의수도 못 끼는데 반토막이라도 남겨주셔서 의수를 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2 팔을 사고를 잃고서 감사한다는데 2 손 멀쩡한데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은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기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손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손 없는 30년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손이 멀쩡히 있어서 건강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보다 몸에 불편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아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람 군대가 도망간 거 성화는 몰라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 살리기 위해서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 고침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병원에서 6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10년이 넘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필요한 모든 거 지원해 주겠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네가 하는 사역에 내가 무심양면으로 최대한 해주겠다 해서 하원, 상원, 의원 다 통과돼갖고 원하는 만큼 재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걸 전량 다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럼 끝난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만약에 어디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가끔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교회 컴퓨터 사용하는 게 이제 좀 이제 애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서 컴퓨터를 이게 사용하는데 10만 원을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해갖고 아유 그래도 기왕 사야 되는데 싸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아유 그래 다행이네 하고 했는데 할인이 안 된대. 할인이 된다고 해서 산다 했더니 할인이 안 됐대. 그랬더니 예산이 떨어져서요. 자기네들이 확보했던 예산이 떨어져서 할인이 안 된대. 샀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사지 마시던가요?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거 안 준다고 해서 안 살게 사긴 하는데 기왕 깎아주면 고마운 거지. 여러분 지자체 예산, 복지 예산 없다고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며. 근데 그 예산을 무한대로 꺼지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외세 침략 가운데 이 위기, 안보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구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9장, 새 찬송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켜봐 주시고 예배 자리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에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려진 저들의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저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꿔줄지인정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며 선교에 동참하며 또 저들의 맡겨진 영혼 위에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hin돈의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며 주의 종을 선대하며 주신 건강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들의 연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제단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